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오늘은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오해도 많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자, 방언,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두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 가지의 방언을 말하고 있으므로 각 교회에서도 방언에 대해 사도행전이 옳은 방언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더 옳고 좋은 은사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방언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그 방언 자체는 외국어입니다. 방언의 뿌리를 사도행전에 두고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방언을 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방언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과연 두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성경과 일치할까요? 오늘 그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오순절에 한 장소에 모여 진리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드렸는데요. 그 후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방언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각 나라에 모여 자신의 모국어를 거의 잊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그날 그 성령 받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무리들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록과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자가 외국어를 하는 그러한 외국어 방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좀 다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설명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분명 외국어 방언과 다른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교도들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칭찬하지도 지지하지도 않고 그 교회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은 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7절 혹 저나 검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는
저는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넘쳐나게 되자 그것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해 유익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라고 책망하는 내용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와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씀의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자면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되고 그도 나에게 외국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에서 부흥된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에게 영어로 설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꼭 통역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라고 14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성경절을 통해 외국어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졌으며 그 하늘의 능력을 통해 전하는 복음이 하늘에서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외국어 방언과 달리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 함께 모여서 모든 방언들을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위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강력히 믿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이며 이것은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책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시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위 성경절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거야 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은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위와 같이 생각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12장, 13장, 14장을 읽고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 위 성경절을 읽을 때 위의 구절이 방언에 대해 긍정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이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대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말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위의 성경 구절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 라는 이 위의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구절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은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방언은 열심히 하는 고린도 교회 신도들을 책망하기 위해 쓴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되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성경 구절이 방언을 해야 너희들이 경건한 삶과 덕을 키울 수 있어 그러니 방언을 열심히 해 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위 성경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자들이 영적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즐기는 즉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함, 이기심을 책망하기 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은사들은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닌 복음 전파의 타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큼은 자신을 위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꼭 통역을 하여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말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것은 통역되지 않으면 소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하늘의 언어라고 불리는 그것은 단지 남들에게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 없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책망하고 또한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오해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 성경절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뜻일까요? 위의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음 구절도 읽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5절에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면 마음으로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과 마음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나의 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데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영과 마음이 분리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분리된 상태, 이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소리를 내고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방언을 했다는 것을 지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과 영이 분리된 것, 즉 최면이나 환각과도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영으로 알아들 수 없는 소리, 하늘의 언어를 아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성경에서 지지하는 또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기를 열심내기보다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는 데 더 열중을 내게끔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들을 즉 우리가 편하게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먼저 이 은사장들은 쓴 배경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방언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취급하는 일들이 벌어져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것, 그 은사들은 계급과 같이 급히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역할이 다를 뿐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어보자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눈이 손에게 나는 내게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체가 눈이 높은 곳에 있고 발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눈은 높은 계급이고 발이 낮은 계급이 아닌 것과 같이 은사들도 다양한 역할대로 각 쓰임이 다를 뿐 급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들 수 없는 방언만을 우상시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의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한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정으로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은사들 중 제일 큰 은사를 바로 사랑으로 뽑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는 은사 즉 방언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는 영적 교만함을 보이는 그런 사랑 없음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은사를 더욱 열망해야 할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큰 은사를 사랑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열중하기보다는 사랑에 더욱더 관심 갖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